자, 6월 한 달 동안은 이 성령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런 애국 충정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하는,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이제 오늘 이 현충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날이 어떤 날인 줄을 알고 오늘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현충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후손들에게 국가가 보답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참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서 빨갱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또 새로운 지도자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런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저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은 내가 지켜야지, 다른 어느 누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6월 한 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 목숨을 바쳤던 의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유명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일에 앞장설만 한데도 서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고 방관하는 이런 지도자들, 반쪽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쪽의 지도자들 말이에요. 나라 사랑과 복음은 양수레의 바퀴와 같습니다. 복음 가는 곳에 나라 사랑이 같지 않는다면 이거는 외발의 신앙인이라고 밖에, 외발의 지도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정치 권력의 약점이 잡혀서 외치다가는 내 개인적인 어떤 재물적인 명예적인 것에 손해를 입을까 봐서 나오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겁이 많은 사람,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고 약점 잡혀서 그것이 정치 권력에 밑보여서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면 명예와 가진 것을 잃을까 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명한 큰 교회와 부흥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교회가 이런 애국운동에
나오지를 않아요. 회개하라고 외치기는 엄청나게 외쳐대었는데 그 회개하라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누가 회개하라고 성경에 외쳤습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백성들만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응?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응? 헤로드 왕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헤로드 왕의 죄악을 질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유명한 지도자들 수천 명의 목회자 집회를 하고 1년에 수십 번의 집회를 하면서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말이에요. 이 예국의 현장에 성도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 정치 권력자를 향하여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어요. 그야말로 반쪽의 지도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떠들어나 안 떠들어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십만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 정치 권력자를 향하여 이 대한민국을 뒤집고 있는데도 외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이 성도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도 이 국민들이 일어나지를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그냥 이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론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넓은 길은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넓은 길은요.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총회나 이런 데서 결의되어지는 어떤 것들은요, 거의가 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래도 바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겠지만은 고난의 시절에는요, 여러분 교묘하게 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거짓으로 행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그런 현실들을 여러분은 잘 보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쪽의 지도자, 또 거짓된 지도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또 내가 그 교회에 어떤 충성과 그 교회에 무엇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전가하지 아니하면 그 종은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요 여러분 사실상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그곳에서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매여서 다
나오지를 못해요. 들어서 깨달아서 알면서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혼이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저들에게 가르치실 때 저들이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61장을 찾아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하고 찢기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야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성령이 임한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이 사실이 오늘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정해 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종말론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성경을 모두 상징적으로만 풀려고 한다. 근데 그 상징성이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렵고 무섭고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평양에서 그 당시 고심조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90% 이상이 다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찬성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절에 넓은 길은요 전부 거짓된 길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어찌 오늘 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이것이 오직 주님께만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똑같이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병 고치고 능력이 행하는 것을 이단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시 여길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없는 교회가 문제지 이것을 행하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런 일을 행하다 보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 가운데 사람들이 혹 실수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몸된 지체가 그대로 행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라 말이에요. 이 한 몸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병 고치는 데 매달려서 성도들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러고 있다고. 와, 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가 정상이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의문과 질문 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바른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건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음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지 않는 이런 교회는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것밖에 또 있어요. 그걸 통하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걸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오늘날 거부하고 있고, 오직 병들면 전부 다 병원에만 다 때려 보내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예 그런 데 익숙해져서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된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 말입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복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 물건을 사면 그냥 물건만 달랑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물건을 잘 포장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싸서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케이크를 사면 케이크 그 각이 얼마나 이쁜지요. 위에다가 참 아름다운 꽃가지 하나 참 이렇게 띠를 쫙 둘러서 이렇게 딱 줍니다. 생일 케이크를요. 케이크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싸서 준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이 복음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어둠에 찌달려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빛을,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복음이 가면 그 어두움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그 어두움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천하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거룩한 이 복음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이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함을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고요. 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 또 하나 받는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었다. 또 이 구원을 받을 때 또 무엇을 겸하여 받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주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냥 홀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린 거룩한 피와 물을 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내 속에서 조용히 편히 주무십시오, 그냥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를 여러분은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누가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가 그렇다면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갑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나는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 없는 그런 나의 어떠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씌워버리는 이런 잘못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나타난다. 근데 이 믿음이요, 그냥 이런 믿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이런 가운데서의 믿음이라야만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표적이 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정말 절박한 믿음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절박함과 또 이 진실된 바른 믿음 가운데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첫 번째는 믿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잘 친하던 사람이고 물건을 자주 양발 어류 가게인데 잘 가는 사람인데 전혀 어떤 관계를 잘 지내고 말 잘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한 달 만에 그 가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리 머리가 아프지? 아이고 머리야. 이상하다. 왜 머리가 아프지? 갑자기 내가 가니까 그러면서 네가 오니까 갑자기 내가 머리가 아프다. 오늘 이상하다. 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더듬고 막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것이 별로 잘 모르겠지만은 처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런 현상이 탁 나타나요. 나도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누나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탁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진짜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그때 임한 것을 내가 확신했죠. 그런데 우리 누나가 아이고 내가 왜 이렇네,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모르겠다 막 앉아서 계속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이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막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 귀신 속에 찌들려 있던 그 어두움에 시달려 있던 갇혀 있던 자신이 막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 놓고 얼마 지나고 나서 그러는 거야. 야, 나 내 그때 네가 무서워서 내가 시꺼버렸다.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무서운지 모르겠더라. 아이고 내가 그때 한 30분 동안 앉아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나가요. 그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바보처럼 그냥 덩신처럼 그런 걸 보고서도 배워놓고도 자기의 어떤 개념에 딱 털이 박혀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그걸 보고 그냥 있고 이러면 역사 안 해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고 나타나면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 거 없이 그냥 이 귀신아 나가. 야 이놈아 내가 뭐가 귀신이고 아버지 말고요. 아버지 속에 그 들어있어요. 내 눈에 보여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름 불러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반드시 이 귀신의 이런 어두움이요, 그 믿음의 빛의 사람 앞에서 어두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물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건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어떤 존재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 귀신들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교회 나간 지 2달도 되도 안 했죠. 2달도 되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고 병 고치는 자, 병 드는 자에 서로 기도하고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되겠네. 나도 되겠네. 그러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형이 귀신이 들었는데, 술 귀신이 들었는데, 내가 사흘 동안을 술을 못 먹도록 잡아놨어요. 사흘 동안에 술을 못 먹도록. 뭐 때문에 내로 술을 못 먹게 하노? 내가 참 미치겠다. 그래서 사흘만 찾아봐. 왜? 그래도 여러분 사흘 정도 술 안 먹으면 술 어떤 흔적이나 이런 거 없어요. 싹 다 끝나요. 사흘을 딱 술 못 먹고 딱 잡아다 놔놓고 가다 놓고는 하루는 방에다 딱 가다 놓고는 형 너는 그 귀신 때문에 힘들지? 오늘 내가 쫓아줄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 귀신 나가. 형도 술 귀신 아니야 그거. 형도 그 귀신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 사실 나도 그때 별로 온전치 못했거든요. 아시겠어요? 나도 그때 별로 온전치 못했어요. 나도 이제 막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도 끊은 지 한 2-3달밖에 안 됐는데 나도 그런 지 안 됐는데 주제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내 주제를 알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된다는데 뭐. 그래서 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라 막 이렇게 막 배운 대로 막 영접시키고 막 다 해놔놓고 막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러니까요. 눈이 이핵 돌아가가지고 검은 동자는 안 보이고 흰창만 보이는 거야. 흰창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주둥이를 털고 난리를 치기더라고. 딱 그래가 몇 시간을 시들었어요. 몇 시간을 시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술을 사흘을 굶겼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술 냄새가 집안을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찌든 술 냄새를 안 맡아보셔서 잘 모르는데, 술꾼들에게 술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찌든 술 냄새는요, 술을 안 먹어도 그 냄새가 나와요. 술 냄새도 섞여 있으면서 그 술에 찌든 그 냄새가 있어요. 귀신 냄새가. 술 냄새가 그냥 막 진동을 하는데요. 나 진짜 감당 못 하겠대요. 그래 한참을 그러니까 복덕아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기는 뭐가 나가? 네가 나갔으면 뭐 나갔다 소리를 있기 싫어. 네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갔다 그러지. 이런 거짓말하고 속을 줄 알아. 귀신이요 잘 속입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나갔는데 어찌 네 입에서 소리가 나와. 다 막 질러버렸죠.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방문도 열었어. 방문도 열었는데 마치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밖에 마실을 갖다가 부엌에 이제 뭘 갖다 놓고 이제 이리 마루 쪽으로 나오다가 마루에다 탁 그때를 섰는데 그때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귀신을 나가 소리가 떡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문턱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거야. 그냥 문턱에 걸터 앉아서 꼼짝 못하고 귀신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속에 있는 귀신도 이제 거기서 마비가 돼버린 거야.
그래 나는 왜 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이유를 몰란 거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야. 야, 내가 너 행을 네가 귀신 쫓는다고 귀신을 나가나간다. 내가 왜 그래 무섭냐? 내가 무서워서 꼼짝을 하지 못했다. 내가 무서워서. 내가 그때 알았으면 둘 다 그냥 엄마고 막 형이 갖다 놔놓고 막 이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근데 그때 내 목표가 형이었거든. 그때는 영적인 어떤 것도 몰라 받지도 않으니까 잘 몰랐었고 그냥 막 형만 쫓아보자. 그랬더니만은 진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이야, 목사님이 하라군대로 하니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개했지만은 하니까 그런 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귀신은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귀신이 올라와서 난리를 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정말 귀신이 있기는 있는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을 쫓으면 이 귀신이 나가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그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눈물의 강을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올라오고 나가고 뭐 이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면은 한번 해봐야 귀신 쫓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니까.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을 두 가지 의미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믿지 않을 때에 말하는 행동과 믿을 때에 하는 말이 달라졌다. 이래서 새 방언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믿지 않을 때 말하던 것과 믿고 나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방언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이제 그곳에서는 많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방언이 그때 터졌죠. 그때 터진 방언은 각국 나라의 언어 방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이 열리니까 미국에 살던 사람,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 중국에 살던 사람, 소련에 살던 사람 온 나라에 흩어져 있으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어느 방언을 막 하는데 하나님 높이는 방언을 하는데 그 인도에 살던 유대인이 와서 보니까 이 우리 동네 와서 언어도 배워도 안 했는데 막 우리 언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상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각국 나라의 이 언어 방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일본 말로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일본 말이 아는 방언이 있죠. 또 중공 방언을 하는 딱 중국 말하는 것 같아요. 방언이. 근데 중공 방언이 아닌 게 있어요. 또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또 영어가 아닌 방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아닌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탁 받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혀가 획 돌아가면서 내 입에서 이상한 나도 알리지 못하는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른 방언입니다. 바른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이 언어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어떤 특별한 언어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 인도 이 아프리카에 사는 미개인들 사는 그 사람들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뭐 구별이 있고 뭐가 있는 갑디가 막 띠까빠까빠까띠까 뭐 이런 이상한 짓 안 하더니 근데 그거 자기들은 그게 언어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한 것 같다고 그게 방언이 아닙니까? 언어가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상합니다. 어떤 일본 말 이런 건 우리가 잘 익숙해 있잖아요. 또 중국 사람들의 언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잖아요. 영어도 익숙해 있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우리가 거부감이 없죠. 그렇지만 미개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기 말인가 오는가 싶었잖아. 띠까 피까 띠까 다다 띠까. 응? 도대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언어가 꼭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쓰는 통용되는 언어만이 언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좀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 사모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방언을 주시죠. 저도 남산동 그 청영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남산정역인가 범어사 얘기구나. 거기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강단에 섰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막 나도 모르는 그냥 은혜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튀어나오는데 막 야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와 정말 신기하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다. 이 방언도 믿는 사람의 한 표적이다. 한 표적. 그 다음 세 번째 방언 뱀을 집으며 뱀을. 여기서 이 뱀을 짚는 것과 독을 마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뱀을 잡아도요. 이 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귀신을 쫓고 이 마귀가 뱀이잖아요. 용이요 뱀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이 뱀을 잡아도 이 뱀이 물어도 뱀의 독이 몸에 번져도 죽지 않는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떤 섬에 떨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섬 원주민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독사는 또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수호신이었잖아요. 근데 독사가 나다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신이 싫어하는 존재들이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었는데도 바울이 그 물은 뱀을 툭 갖다 떨쳐버리고 그냥 여전히 썩썩 닦아버리고 썩썩 닦아버리고 여전히 같이 하고 있는데 독이 번져서 죽어야 되는데 눈이 하고 쓰러져 넘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30분을 있어 1시간 이렇게 안 잠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신이 왔다 신이. 자기가 섬기던 신보다도 더한 신이 왔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뱀을 덥석 집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뱀을 치고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내가 해보겠다 하고 뱀을 잡아보세요. 뱀에 물리면 독에 뻗어가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행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의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두드리 패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수요일 날 기도교회를 갔다 오니까 가지 말라 하는 인연 이제는 네 죽어야 돼.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놔 놓고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자식들을 불러놔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이 지약을 먹어. 치사랑의 몇 배나 되는 약을 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지약을 보고는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거야. 왜? 이 두드림 맞고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 이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보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면 주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당신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물을 가지고 입에 다 털어내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시험한 겁니까? 시험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먹으러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먹은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이거는 남편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다 들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이거는 들으면 안 돼요. 그래 독약 먹으라니까 먹어야지. 이제 가겠구나.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참 마셔버려. 그 아들이 그걸 직접 봤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치약을 먹었는데 치사랑의 배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그러잖아요.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없다. 분명히 내 앞에서 네가 다 먹었는데 안 죽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신학생이요. 제가 또 한 번만 딱 뵙고있죠. 한 번만 딱 뵙고있는데 어떤 신학생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신학생 친구들을 다 오늘 내가 짜장면 한 대 살 테니까 정심을 짜장면 살 테니까 가자. 그래가 짜장면을 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걸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 뭔데? 그래 오늘 짜장면 한번 먹었다. 그래가지고 강변에 이제 가가지고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걸 다 먹었어. 그리고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멋진 걸 한번 보여주겠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오늘 내가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오늘 이 푸른 강물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겠다. 야 미쳤나 이놈아. 하지마.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의 그 믿음은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 앞에서 보이는 그거는 아무런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시퍼렇게 흐르는 그 물 앞에 서가지고 물 앞에 서가지고 탁 봐라.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이 물을 건너 저 강 끝까지 걸어가리. 그러면서 발을 한 발을 갖다 앞으로 툭 내밀었네. 나 살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오늘날 뭐 예수님의 기적하면서 무리를 건다고 사기치는 놈들이 가끔 있는데
참, 유튜브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있구나.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이야. 도대체 나 그걸 모르겠어. 그 영상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나 여러분, 시험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요. 독을 마셔도 정말 해를 입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농약을 한 백여 사다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농약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농약을 내가 지금 한 병을 딱 마셨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영같이 남편의 이런 핍박과 이런 걸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그거 내가 다 틀어요. 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시니라. 네 번째, 이것이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주님이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주님이 그 손을 얹는 사람 위에 함께 하시나,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주님이 옮겨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극히 일부분만이 말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병들었다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은근히 싫은 표정을 냅니다. 은근히 싫은 표정을. 왜?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가면 될 것을 왜 나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나의 희생을, 나의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것을 담고 믿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손을 얹어 그 사람의 질병을 주님이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는 혹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병이 내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은 수안 동네 제일교회인가 어딘가 그런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젊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결핵 환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만 결핵 환자는 싹 나서 본대. 자기가 결핵에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평생을 환자에게 기도하지 않고 병 고치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해야죠.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요, 이 사역자가요, 그 병을 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도 여러분, 거의 타올라도요, 기도하고요, 하면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무서워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 동기 아닌 후배 목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축사하고 병든 자 손을 기도하면 몸에 안 타느냐 그래.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끔 한 번씩 타가지고, 한 일주일씩 막 열흘씩, 붙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만 그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거룩함을 받아서 나만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